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극히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름이 그렇게 페어한 제목은 아닌 것 같아서 이름을 청지기의 지혜로운 처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언급되어진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평가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부정적이었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민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갈릴리는 좋은 휴양지이다 보니까 갈릴리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 집을 거기에 져놓고 그리고 휴양지로 쓰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별장처럼 이용하다 보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은 이 청지기와 계약을 맺죠. 그리고 자기의 집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른 지방에 있다 보니까 청지기들이 이 부정을 저지른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도 주인 몰래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옳지 못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던 것임을 어느 정도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 있죠. 1절에 보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낭비한다는 말이 디아스카르 피존이라고 해서 이 말은 이 횡령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마 그 청지기가 청소비를 좀 부풀린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부풀린다든지 아니면 관리비 등을 부풀려서 그런 방식으로 아마 착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먼 지방에 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 있으니까 아마도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알 리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넉사자에다가 알지자. 우리는 흔히 이 비밀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멋대로 행동할 때가 있는데, 사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알고 라고 하는 말이 사지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알게끔 되어 있는 것이 비밀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만 모르는 것을 자기만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청지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비밀이 그냥 지켜질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이 부정한 청지기가 나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하게 되었고, 주인은 이 말을 들은 즉시 그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세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번역된 이 헬라어의 의미는 증서를 양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모든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다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라 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해고 통보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때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어느 정도 이 청지기의 역할을 오래 한 이 청지기가 나이가 들어서는 더 이상 내가 땅을 파면서 일할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그 청지기 일생에 있어서 일대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먹고 살 길도 막막하게 된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결국 그가 생각했던 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자신이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가 행했었던 방법이 4절부터 7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방법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여기 50마리라고 새로 한번 쓰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쓰고 그러고 갔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을 부릅니다. 밀 100섬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서에다가 밀 80섬이라고 적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주인을 속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는 아주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빚진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내가 기름 100마리를 빚을 졌는데 50마리라고 적으라고 그러고, 밀 100섬을 빚을 졌는데 80섬을 적으라고 하니, 이 빚진 자의 입장에서는 그 청지기가 어떤 연유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어도 굉장히 그 청지기가 고마웠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주인에게 쫓겨서 이제 길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을 보면, 아, 당신 그때에 내 기름을 50마리를 깎아줬지, 내가 당신에게 한 10마리를 좀 줄게. 내게 20섬을 깎아줬지, 내가 그때 받은 은혜가 있으니 10섬을 당신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은혜를 갚지 않겠습니까? 물론 빚진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마움이 있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참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했었던 겁니다. 서울 도봉구에 이번 주에 인터넷 신문에서 나온 건데, 어느 여직원이 10년간 회사 돈 90억 원을 몰래 빼돌려서 주식 투자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 20억 원 정도는 갚아서 7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갚을 길이 없게 되었고, 이 4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탕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것이냐 인심을 썼는데, 여러분, 그 청지기의 입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지요. 어차피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내가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내가 주인의 재산을 10을 탕진하나 20을 탕진하나 똑같은 탕진이건을 그냥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는 인심을 쓰고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내 재산을 탕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깎아줌으로써 자기의 미래를 준비해, 이런 참 악한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의 말을 들으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찬하였다. 내 재물을 유용하고 그리고 도의적인 죄를 지은 이 청지기를 데려다가 당장 감옥에 넣어도 현찮을 텐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옳지 못한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한 것을 보면서 칭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설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꺼리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비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우리 옛날 동화 가운데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에 오누이가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호랑이가 와서는 이 손을 쑥 집어넣고 내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러면서 오누이를 꿰는 장면입니다. 끝내는 호랑이가 이 집을 다 부서뜨리고 오누이를 잡으려고 할 때에 이 오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지요. 호랑이가 기름 바르고서 올라가도 안 올라가지다가 이젠 가까스로 올라갔는데, 그때 이 오누이가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나서 그걸 잡고 올라가죠.
또 호랑이도 기도합니다. 나도 동아줄 좀 내려주세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잡고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부모님이란 존재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들은 떠나고 없을 때가 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십시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동화에서 가지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화를 보면서 이런 교훈을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동화를 읽어주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어떻게 호랑이가 담배를 핀다는 거지? 이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야? 어떻게 아이들과 호랑이가 대화가 가능한 거야? 어떻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 말을 호랑이가 한다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동화의 문제를 삼으면 사실 이야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했을 때에 그 불의한 청지기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모습은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라는 그런 대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주인이 칭찬했을 때의 칭찬의 내용이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청지기가 옳다고 그랬어요?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청지기는 옳은 청지기가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맞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 너 도덕적으로 참 잘했어, 그걸 칭찬한 게 아니었었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다음 칭찬한 건 뭐예요?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는 그러한 아주 기가 막힌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는 에이 모르겠다, 죽고 말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사가 걸려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기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민첩하게 행동하는 하나의 꾀를 내었는데 그 꾀는 뭐예요? 너 이리 와. 너 밀 몇 섬 얼마나 빚졌어? 100마리요 50이라고 써. 밀 몇 섬? 100섬이요 80이라고 써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으려고 하는, 즉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는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었고, 앞으로 닥칠 그 일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비하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청지기 자리를 쫓겨날 경우에 자신과 관계를 좋게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요? 구체적으로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지혜로운 자세는 비록 하나님을 모르지만 또 영적인 세계는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그는 세상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사막 한가운데 내놓아도 그는 절대 죽지 않았을걸요. 나름대로 사막 한가운데서도 그는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었고, 비록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은 그러한 범죄자이긴 하지만 그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처세나 아니면 그런 지혜는 충만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식의 교훈을 사실상 그 나름대로는 세상에서 터득하고 있었는데 그 지혜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접목시켜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여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피차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여러분, 여기 지혜롭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혜롭다는 말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그 말을 씁니다. 여기 그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말에 그 본문의 핵심이 달려져 있습니다.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말은 너 참 똑똑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에 쓰는 용어가 바로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을 잘 하는 것을 일컬어서 프로니모스, 지혜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처신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걸어서 프로니모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그리고 비차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그는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긴 하지만 그 지혜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가 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심판을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대비하지 못한 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 라고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무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둔감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극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비록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라는 말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청지기들도 삶을 풍요롭게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아무데도 없는 세상의 청지기들도 이렇게 교활하게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거늘, 하물며 세상의 끝이 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이제는 곧 자신의 이 심판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주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청지기가 이제는 쫓겨나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쫓겨난다는 것이 곧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과 똑같죠. 죽음에서 우리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불지옥 심판으로 들어가야 될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지 심판의 시간이 시각각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전혀 미래를 예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아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즉 이들에게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기 남의 것이라는 말과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처음부터 가져온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주셔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주셔서 집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서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주셔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지 못한 채 누가 너희의 것, 여기에 너희의 것이란 우리가 진정 저 세상에 가면 나의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말씀이었었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스스로 취득한 것인 양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미래를 예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미련한 모습들이, 또한 그런 미련한 삶의 태도라면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라도 배워라는 말이었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어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도 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 대해서 난 그럼 다시 가서 와야겠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감 있게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키었나이다. 여기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여자와의 관계 깨끗했습니다. 단 한 번도 성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한 청년이 아니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남을 모함한 적도 없었습니다. 미워하지조차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험담하고 다 비방해도 자기는 절대 거기에 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빼앗거나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나빠,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밟고 누른 적도 없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때 되면 부모님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아마 크리스찬 중에서도 드물걸요?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 영생 너에게 있어, 이 말을 들을 법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남의 것 훔친 적이 없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했고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깨끗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여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고, 헬라말로 판타라는 말입니다. 판타, 모든 소유입니다. 그냥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니까 동정 좀 해주자, 이 소유가 아니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판타입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 청년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그가 많은 재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집을 샀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재물을 모았는데 그걸 다 팔아서 주라고,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이게 어딘데 이것을 어떻게 다 팔라는 말이야.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는 안 되지. 왜 내 것을 줘? 자기도 각자 길에서 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고생한 것처럼 너도 고생을 해봐야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주나.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갔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정말 자기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었을까요?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 정말 내 노력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신 건강에 복이 있었을까요? 또 그리고 때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맞아서였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나의 것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내 거라고 하는 것이 확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지, 열심히 일한 건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청년에게는 반드시 있었어요. 왜요? 그는 단 한 번도 남을 눌러가면서 재산을 취득해 본 적이 없고, 도둑질한 적이 없었고, 가늠한 적도 없었고, 인색한 그러한 모습이 좀 있었을 뿐이지, 그는 거짓 증언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부모를 공경했었어요. 여러분, 남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것만큼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근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청년의 모습이 여기 16장, 17장, 18장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그 바로 뒷구절에 보세요. 여기 13절까지 우리 읽고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여기.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내 것이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의 표현들을 하면 나의 것을 주겠느냐,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하나님의 나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에서 부정적입니다. 여기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가능한 것 같죠?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물론 재물을 단순히 돈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 재물은 단순히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건강도 될 수 있죠. 외모도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지위도 될 수가 있죠. 영원한 게 아니라 언젠가 지나가는 모든 것을 다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삶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수단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이고 이것이 바알 숭배이고 이것이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직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의미이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여기 재물 돈이라고 상징되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친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완벽하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내가 속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천만에요. 재물을 미워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중히 여기든지 재물을 경히 여기든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던 자였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히 여겼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참 헛소리하고 있네, 그리고 세상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얘기로 예수님을 비웃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나게 해주셨던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였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 보면서 영생을 얻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내려오라, 감격해서 내려왔어요. 그건 지금까지 평생토록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았던 자였습니다. 남의 것을 탈취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저 가난한 자들에게, 여기 가난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참 긍휼한 마음을 많이 품고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라고. 고아, 과부, 이방인. 여러분, 고아, 과부, 이방인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목입니다. 비웃지도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여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 불의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겠다, 회개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재물을 빼앗은 게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구원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못할 예수님 말씀이죠. 여러분, 만일 이 목사에게, 목사님, 제가 헌금을 이만큼 했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빼앗은 것에 있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까지 줘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말하는 게 정상일까요? 참 잘하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욕심이 없으실까요? 어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을까요? 박수 쳐주는 게 맞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 목사를 일컬어서 세속적인 목사, 돈 좋아하는 목사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에게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 너 구원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해주셨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던 말씀이었었어요. 누가복음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작은 것 뭘까요?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바로 자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게 민첩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충성이란 말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것에도 충성,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줬을 때 그것에도 충성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조그만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그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에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줘도 불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게 민첩하게 사용하는 가장 작은 일조차 하지 못하는 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가끔 자녀들에게 조그마한 일을 좀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아니면 미션이 됐든 조그마한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만히 유심히 봅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자기에게는 그것이 큰 돈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이거는 어떻게 얘가 해결할까 하는 그 미션을 맡겨줍니다.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만히 봅니다. 망가져도 괜찮고, 그리고 좀 못해도 괜찮은, 어떤 방식 처리하나 가만히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자녀는 이 다음에 어떻게 살겠구나, 이 자녀는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예측하게 되죠. 부모님들이 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주님께서 여기에 하나의 지혜를 받았던 겁니다.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었던 겁니다.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고 대비할 줄 알거늘 영원한 거주지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떤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청지기는 곧 자기가 해고된다는 것을 알면서 예비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곧 심판받는 날이 다가오고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히 그 집에서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하게 금방 쫓겨날 텐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청지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를 좀 한번 다듬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깨닫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냥 하나의 내 머릿속에 맴도는 말씀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이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하나만 해도 뻑뻑한데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리고 나서 13절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여러분, 돈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세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면 돈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자녀에게 사랑을 무한대로 줄 수 있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지금 팔아서 주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 한다 할지라도 삶의 자세는 그 자녀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삶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경히 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높이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받았습니다. 재물도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습니다.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나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열심히 일해서 사랑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주인은 절대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가장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도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재물이라고 상징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나는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벌거벗은 모습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의 눈을 뜨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좀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삶의 자세를 바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어떤 큰 일을 해서 그 자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에서 그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작은 것은 각자에게 다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것이 재물이 될 수가 있고, 건강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일은 인격이 될 수가 있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어야만 합니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으시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그것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신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한 죄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